7월 14일 금요일 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보고자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더 빨리, 더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먼저 19절로 21절, 선지자의 고통, 예언자의 탄식에 대한 글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슬프고 아프다. 19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원문에 may I 이런 헬라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may I라는 것은 직역하면 내 창자여 이런 의미입니다.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본은 그대로 직역하고 있죠. 내 창자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흔한 표현으로 애간장이 녹아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내 창자여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마음은 심장입니다. 심장.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심장이죠. 창자와 심장. 온 내장이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죠.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전혀 듣지 않는 이스라엘임에도 그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 수 없는 것이죠. 이 예언자의 선지자의 애끓는 고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팔소리, 그 전쟁을 알리는 급박한 나팔소리가 예레미야의 귀에는 너무도 생생히 계속 들려오는 것이죠. 20절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도다. 장막과 휘장, 나의 장막과 휘장. 이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이 장막과 휘장이 찢겨나가듯 천조각이 찢겨서 사라지듯 그렇게 무기력하게 예루살렘이 흩어져 버리는, 점령당하는, 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 듣고 보고 있어요. 21절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계속 선지자의 귀에 쟁쟁이 들려오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에겐 늘 세상의 죄악을 볼 때 안타까움이 사실 우리에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 그 시대에 그 아픔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주를 믿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호세아 선지자 말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까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발빠르고 뛰어나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는데 무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의 결과가 결국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다 왔습니다만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들이 되라라고 사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정황이죠.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반대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발빠르죠.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것이죠. 전혀 의욕도 열정도 열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에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진 것이죠. 아니,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데는 지각이 있고 예민하고 발이 빠른데 선한 데에 있어서는 무지하고 미련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렬히 지적하시는 것이죠. 결과 그들의 땅은 혼돈에 빠진 것이죠.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빛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뿐인 흑암이 깊었던 그곳처럼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24절에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산들, 작은 산들, 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산당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산을 숭배하고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나 세월이 변해도 그 자리에 듬직하게 항상 있는 그 산. 그래서 그 산을 신처럼 섬긴 것이죠. 그런데 그 산들이 요동한다는, 마구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이 이제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그 무서운 심판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이 땅의 짐승은 새라는 것이죠. 새가 다 날아갔어요.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26절에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결국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도 타락한 것이죠. 황무지가 된 것입니다. 무엇도 재배하거나 경작할 수 없는,
2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작정되었어요. 그것은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아주 끝장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행될 것이나 심판 후에는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아주 패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두면 이제 진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도 똑같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와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함으로 사실은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멸해서 그들을 끝장내고 아주 없애버리기 위한 그러한 계획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노아의 심판이 있고 나서 그들이 다시 번성했었던 것이죠.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그들이 비록 언어는 막혔으나 그들이 또 번성하는 시간들을 맞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심판 뒤에는 회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심판의 대목에서 문맥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넣어두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이시죠. 그리고 이제 29절로 이어지는 멸망의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혼돈에 빠진 혼돈의 환상이 땅이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두고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29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름을 당하며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한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고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기병이 활을 쏩니다. 그리고 쫓겨가는 성읍 사람들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르고 정말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하는 것이죠. 성읍을 버리고 수풀과 바위로 흩어집니다. 몸을 숨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에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은 그런 위기 가운데 급하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이죠. 동맹국들입니다. 소위. 그런가 하면 우상들이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붉은 옷을 입습니다. 아주 비싼 염료로 염색한 붉은 옷, 그리고 금으로 장식을 달고 눈을 그려서 예쁘게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화장을 화려하게 하고 추파를 던지며 이방 동맹국들과 우상들 앞에 잘 보이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연인들이라고 하죠. 연인이 아니고 연인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여럿인 것이죠. 이방도 아주 여러 종류인 거예요. 우상도 여러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요. 그 연인들, 그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눈을 그려 꾸미고 그들 앞에 잘 보이려고 나섰는데 그 연인들이 그 남자들이 말이죠. 오히려 그 여인으로 분장하고 나가는 이 예화입니다. 예화.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오히려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화장, 잘 보이려고 장식했는데 그것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것은 이게 문자적으로 폐물, 찌꺼기, 오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옷과 금장식과 눈을 그린 그 이스라엘 화려하게 꾸민 여인 같은 그 여인을 보고 그 남정네들이 그 연인들이 그 동맹국과 우상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오히려 내 생명을 취하려 한다는 거예요. 피해야 할 남자들을 그들은 찾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해야 될 그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다가가는 것이죠. 31절에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길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결국 그 남정네들을 찾았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비명소리예요. 마치 초산하는 처음 아이를 낳는 여인의 그 처절한 비명,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생생하게 그 죽임당하는 이스라엘을 눈앞에 보듯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여기 21절에 보면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있고요.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 장장 70년이나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 포로지에서 그들은 회개할 것이요 돌이킬 것이요 결국 그들은 그 포로지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심판을 지금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리고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런 처지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귀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도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 죄악상들을 보고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려가면서까지 우상을 쫓고 주변에 힘 있는 동맹국들을 구하는 마치 창기와 같이 붉은 옷과 금장식과 눈화장을 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세상이 되어질 그 앞날을 보고 듣는 자로서 그들에게 오히려 경고에 가까운 구별되어진 거룩의 삶, 경건의 삶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 세계의 운명과 처지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늘 잊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듣고 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한날을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는 또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